찬송 가사처럼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또 우리 가난할 때 부유함 되시는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하루는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각자 자기 집의 가훈을 조사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빠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집도 가훈이 있나요? 아빠 자신 있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럼 있지. 그래서 아니, 나도 모르는 가훈이 있었어? 그러고 속으로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숙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필을 들고 어떤 가훈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아빠의 입에서 가훈이 들려왔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우리 집 가훈인데 처음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단 이건 누가 봐도 성경 구절인데다가 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제 기억엔 다음날 숙제 노트에 다른 가훈을 만들어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뭐 근면 아니면 뭐 성실 이렇게 두 글자가 멋있어 보였는지 그날 숙제 노트에 정확히 어떤 가훈을 적었는지는 사실 지금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누구도 저에게 가훈을 물어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어릴 적에 처음 들었던 저희 집의 진짜 가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거의 대부분도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으며 또 암송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하고 이 유명한 이 구절은 때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앞에 붙은 단어가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어떤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때론 슬픔에 잠기기도 하며 때론 분노에 몸서리 칠 때도 있는 게 정상적인 사람 아니냐며 은근히 앞에 붙은 항상을 떼어놓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잠도 자지 말라는 것이냐며 되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알아서 때 되면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바꾸어 마음에 새기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그저 좋은 배경과 재력을 타고난 소위 금수저 같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푸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삶에 대하여 나름의 변명을 준비하곤 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우리가 사실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의심이 많은 사람은 성경의 원문이나 다른 번역본에 혹시나 이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같은 단어가 빠져 있지는 않을까 살펴보기도 합니다. 아니, 누가 그렇게까지 합니까? 하는 표정을 짓고 계신데 제가 그럽니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다 찾아봤는데 다른 어떤 번역도 표현은 다릅니다만 내용은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항상 기뻐하십시오로,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끊임없이 기도하라이거나 늘 기도하라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이거나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마지막 오기가 발동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시국이 이런데도 기뻐합니까? 이 나라가 불의와 악행으로 가득한데도 감사합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울분에 차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봅니다. 그러고 나서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은 마치 체념적인 어조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래, 어차피 망할 세상, 어차피 망할 역사, 우리는 그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자. 그리고 각자 자기 내면의 신앙생활에만 집중하자는 쪽으로 성급히 결론 짓기도 합니다. 존귀하신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두 가지 태도를 피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항상과 쉬지 말고와 범사애를 빼고서 말씀에 적당히 순종하는 신앙의 타협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눈과 귀를 닫고서 나 혼자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되지 하는 신앙의 개인화 혹은 신앙의 탈역사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어떠한 처지에서라도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가? 오늘날처럼 불의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기쁨과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본문입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말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5장으로 구성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떤 책이냐가 중요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모든 장에 1장부터 5장에 모든 장에 주의 강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주 유별난 책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또 기록되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같은 책 5장에 또 기록되기를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처럼 다시 오시는 하나님, 즉 종말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나 너희는 깨어 있어라.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것이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때까지 너희들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지켜주실 것이다.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오늘 하루만 살라는 소극적인 자기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희망을 가지고서,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서 깨어 있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라는 믿음의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지만, 현실에 매여 있지만 다시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의 이유와 기쁨의 근원과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낯설교의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구체적인 감사를 드리자고 하시면서 우리의 감사가 어디서 올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에, 또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낮 예배를 드리면서 당황했습니다. 설교 본문도 한 장 앞뒤로 두고서 내용도 비슷하고 하면 나는 지금이라도 오후 설교를 바꿔야 되나,
하고 잠깐 생각했지만 이 또한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낮 예배 설교의 반복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 다시의 오마 약속하신 주님으로 인해 이 역사의 한 복판에서도 주님께서 이뤄가실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믿으며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감사의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 삶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귀하신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사야와 같이 세례 요한과도 같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깨어 있으십시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으로 인해 또한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무르익어 결실하는 이 계절에 저희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 삶의 향기와 열매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착한 종들 하나하나 다 되게 하옵소서. 이후에 드릴 우리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